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7장 51절에서 54절의 말씀입니다. 네, 신약성경 사도행전 7장 51절에서 54절의 말씀입니다. 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54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1절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목이 걷고 마음과 귀가 꽉 막힌 사람들이여, 당신들도 여러분의 조상처럼 계속해서 성령을 거역하고 있습니다. 그 의인을 배반하고 죽였습니다. 당신들은 천사가 전해준 율법을 받았으면서도 그것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이 말을 듣고 화가 치밀어 올라 스데반을 보며 이를 갈았습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힘과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께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기쁨이 넘치는 오늘의 예배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운행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만 더욱더 바라며 나아가는 우리의 모든 예배 시간, 설교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종의 부족한 모습은 가려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모습만,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저는 스데반의 설교, 제가 7번을 안 바꿔놨군요. 네, 스데반의 설교 7번째입니다. 스데반의 설교 7번째, 제목도 이게 아니고요. 제목은 반응하지 않으면 무뎌집니다. 네, 스데반의 설교 7번째, 반응하지 않으면 무뎌집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데반의 설교의 대단원이 이릅니다. 제가 7번, 오늘이 스데반의 설교 마지막이거든요. 7번으로서 나누어서 봤습니다. 스데반이 무엇으로 여러분 고발되었는지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스데반은요, 율법과 성전에 대한 모독으로 사내들인 공회 앞에, 그래서 모독한 죄로 인하여서 그 공회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재판을 받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발언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긴 설교를 계속해서 하고 있었습니다. 당신들이 받은 율법은 이것이고 성전은 이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던 것이고, 스데반이 이제 마지막으로 지난주에 성전에 계시지 않는 하나님, 성전 안에만 머무시는 것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계시는 하나님, 언제 어디서나 영원히 계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데 당신들은 그것들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당신들이 율법과 성전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를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오늘 설교의 부분이고, 당신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있습니다를 지적하는 내용으로 오늘 설교가 끝이 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과 더불어서 요즘 나오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면, 그 유대인들을 보면 지금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셨던 그 이유를 다 내려놓고 그들은 빛이 되어 살아가지 못하고, 그들은 그 가운데서 많은 어려움이라기보다는 그들과 화평하게 지내지 못하고 빛의 자녀들로서 살아가지 못하고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사시는 위험한 요소들을 계속해서 내보내주고 있죠. 그들은 왜 그런가 하면 결국 그들의 신앙이, 그들의 마음의 중심이 자기 중심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자신들이 정의한 그것들을 가지고 신앙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핵심은 무엇인가 하면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살아서 역사하셔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는데 우리는 그 말씀에 대하여서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둔감하게 반응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것은 무엇이고 둔감하게 반응한다는 것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51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51절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목이 걷고 마음과 귀가 성령을 거역하고 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 통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스데반이 그 사내들인 공의원, 그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목이 걷고 마음과 귀가 꽉 막힌 사람들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신데 그들이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니, 듣지 않았다라기보다는 듣지 않으려고 했다라는 것이 표현이 맞는 것 같습니다. 목이 곧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내 태도를 꺾지 않겠다라는 태도를 말합니다. 마음과 귀가 막혔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이 들어갈 자리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그리고 계속해서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하셨습니다. 말씀하시는 분이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거역했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이 들리는데도 반응이 없었고 스데반은 오늘 그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성령을 거역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하여서 말씀하시는데 그들이 듣지 않았다는 것, 오늘 그것이 문제라고 스데반이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그들은 왜 듣지 않았을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옴에도 불구하고 왜 듣지 않았는가라는 것인데요. 결국 그들이 민감하지 못했다라는 것이 둔감했다라는 것인데 왜 그들이 무엇이 그들을 둔감하게 만들었는가 하면 그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형식과 틀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율법과 성전에 대한 생각이 그들을 무반응으로 이끌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율법을 달달달달 외우는 사람이었습니다. 성전에서 예배를 지키고 제사를 지키는 것을 너무나도 열심히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그들은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그들의 형식과 틀일 뿐 하나님의 마음과는 멀어져 있는 신앙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내들인 공의회원,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용 설명서를 자기들이 만들어내고 그 설명서를 얽매여서 신앙생활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만들어낸 하나님에 대한 설명서, 그것에 맞춰서 모든 상황을 해석했고 그것에 따라서 그들의 신앙생활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만들어낸 그 율법과 성전에 대한 생각, 그들이 만들어 놓은 그 설명서와 다르면 그들은 하나님을 거절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아니다. 이것은 우리가 아는 방식이 아니야.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방식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자신이 만들어낸 틀에 그들의 신앙을 맞춰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됐느냐? 그들의 마음 가운데 말씀이 들어갈 자리는 사라졌다라는 것이에요. 그들에게 예배가 사라졌고 제사만 남았습니다. 말씀은 사라졌고 형식만 남았습니다. 신앙은 멈췄고 그들에는 종교만 남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둔감하게 반응하자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무엇만 남았느냐? 그들의 형식만 남았다는 것이죠. 그들이 만들어낸 그 사용 설명서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을 바라볼 때 그 사용 설명서 그들에게만 있었는가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들에게만 사용 설명서가 있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들도 그렇고요. 어쩌면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하나님을 만들어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에게도 어쩌면 내가 만든 하나님 사용 설명서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 설명서에 우리의 신앙을 맞춰가고 있는지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 설명서에 따라서 내 삶도 해석하고 그렇게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래,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지 라고 그 틀을 만들어 놓고 그 틀에서 벗어나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 그건 내 스타일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분이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다각도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분이신데,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 틀과 하나님의 말씀이 충돌을 일으켰을 때 우리 가운데 그래, 좋은 말이다 라는 것까지는 인정이 되지만 그것이 내 삶을 뒤집으려고 하고 그 삶이 나의 틀을 뒤바꾸려고 하면 우리는 거기에서 멈춘다라는 거죠. 그 틀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히려 반응하지 못하게 하고 무반응으로 이끌어내는 것, 그래 좋은 말씀이지 생각하고 그것이 내 마음의 중심 가운데 깊숙이 박히지 않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무반응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가 만들어낸 틀 때문에 라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데 나는 거기에 반응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스데반이 얘기했던 것처럼 너희는 성령을 거역하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여 주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는 것, 그것이 성령을 거역하는 신앙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실 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자유롭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마음에 대하여서 그것에 온전하게 순종하는 것, 반응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굳혀져 있지 않고 유연하게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 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민감함 자체가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사내들은 공회원 사람들과 어쩌면 우리 또한 내가 만들고 있는 그 틀이 형식이 점점점 굳어져서 하나님을 향한 반응을 어렵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돌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체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만든 틀이 굳어지면 반응이 어려워지고 우리는 점점 더 하나님의 말씀에 둔감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점점 더 둔감해지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는구나 라고 착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 가운데 분명히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침묵하시는 분이 아니시라고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시는 분이시라고요. 침묵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듣기를 거절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지 않는 것으로 우리는 착각하며 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들려주시는 말씀보다 내가 만들어낸 그 형식과 틀이 더욱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굳어져서 내 귀와 내 마음을 막고 그것으로 나도 모르게 성령을 거역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그렇게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 가운데 오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문제는 무엇이냐? 그 무반응은 이대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깊어져서 거절하는 데까지 나아간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52절 53절 말씀인데요, 우리 52절 53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의 조상이 핍박하지 않은 예언자가 있었습니까? 그들은 심지어 의인이 올 것을 예언한 사람들을 죽였고 이제는 당신들도 그 의인을 배반하고 죽였습니다. 당신들은 천사들이 전해준 율법을 받았으면서도 그것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아멘. 스데반은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당신들은 예언자들을 죽였고 의인을 배반했고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의인은 누구냐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 예언자들을 다 죽였고 의인들을 배반했고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반응하지 않았고 그 무반응이 어떻게까지 나아갔는가 하면, 반응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서 직접 귀에다 대고 말씀하실 수 있는 예언자들을 보내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하는 말이 그의 귀에 들리는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무반응으로 하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그 귀에 계속해서 그것을 들리게 하니까 그들은 그것을 거절할 뿐만 아니라 마음에 찔림이 와서 결국 성령님께서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거절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예언자들을 죽이는 데까지 나타나갔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율법과 충돌했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형식들과 충돌해서 반응하지 않았고 그 뜻을 지키기 위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거절했다, 그들을 거역했다라는 것으로 나아갔습니다. 무반응이 끝이 났지만 무반응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것이 제거의 단계로 나갔다라는 것이죠. 예언자들을 죽였고 그들이 결국에는 어떻게 되었느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데까지 이르렀다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불편해지니까요, 무반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진리를 없애는 방향으로 나아갔다라는 것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뜻과 본질에서 떠난 이 무반응이 결국 무엇을 나타내느냐 하면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분별하지 못하도록 한 거예요. 둔감하도록 만든 것이죠. 민감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둔감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틀이 굳어지고 그들의 형식이 굳어지고 그들이 만들었던 설명서, 성전과 율법이 굳어지니까 그것이 결국 굳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형식과 틀을 가지고 자신이 만들어낸 특권과 권위를 지키기 위해 그것이 남겨졌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들에게 율법과 성전이 조상들이 만들어 놓았던
금송아지와 똑같은 결과를 만들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 죽이기까지 했고 예수님까지도 제거했다라는 것이죠. 무반응으로 무뎌지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게 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죄가 들어옴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제거해내지 못하는 둔감함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무반응하니까 계속해서 무감각해지고 그것이 죄에 대한 경각심까지 나타나게 되어서 그 죄가 들어옴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것으로 어떻게 되느냐? 그것이 내 죄가 나한테 들어왔고 그 죄가 결국 자라서 어떻게 되느냐? 예언자들을 죽이게 되고 선지자들을 죽이게 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만들어낸 그 틀이 무감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점차 죄로 발전되고 죄가 발전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서 제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이스라엘 자신들이 만들어낸 그 생활 형식으로 말미암아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무반응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자기 삶에서 완전히 제거해 버리는 것으로 그들의 삶이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들어낸 그 우상, 금송아지, 율법과 성전이 어쩌면 오늘 우리에게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내 방식, 내 틀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향해서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목사님, 저는 이렇게 믿는 게 편해요. 이게 제 스타일이에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이 예배를 여러분들이 선호하는 방식에 따라서 이것들이 예배가 있었다, 예배가 좋았다, 아니면 이 예배는 내가 선호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더욱더 민감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 무반응, 내가 내 생각했던 틀과 달라서 내가 그것들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고 무반응이 일어날 때 그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더 안 좋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들어요. 예배는 드려요. 그리고 우리가 봉사도 해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지 않고 그냥 내 삶에 맞춰서 내 스타일대로, 내 생각대로 들며 살아가다 보면 결국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지고 내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제거하고 있는 나를 발견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말씀을 들어도 내 안에 반응이 없고 내 안에 변화가 없다면, 그리고 내가 가진 그 틀을 깰 생각이 없다면 그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살아있는 신앙이 아니라 내가 만든 금송아지를 붙들고 있는 신앙일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2년 전에 우리 하박국 선교사님이 저에게 말씀하셨던 내용이 갑자기 떠올랐어요. 하박국 선교사님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기가 선교사 후배들한테 나아가면 꼭 이런 말씀을 전하신다라고 해요. 선교사 후배들은 이런 말씀을 하신답니다. 만약 하나님이 내일 당장 당신들이 섬기고 있는 말레이시아, 당신들이 섬기고 있는 선교 현장을 떠나서 내일 당장 한국으로 들어가라 라고 명령하시면 당장 모든 것을 떠나고 그만두고 떠날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신다라고 해요.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들렸고 그렇게 그것을 내가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있는데 네가 만약에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다면 너는 하나님의 선교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너는 너의 선교를 하고 있다. 너의 일을 하고 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다라고 해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지금 가고 있는 방향을 바꿔야 되겠다. 지금 방향을 멈춰라. 지금 내려놓아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는데, 그런데 나는 거기에 대해서 완벽하게 순종하고 있느냐, 나는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고 있느냐. 순종할 수 없다면, 거기에 내가 반응할 수 없다면 어쩌면 우리도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나의 일을 하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요청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올 때에 우리가 무감각하게 반응한다라고 하면 그것은 우리에게 결국 죄를 우리에게 다가오게 할 수 있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틀이 너무나도 중요해서 그것에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할 수 없다라고 하면 그것은 결국 우리는 내 마음속에서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거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라고 성경은 오늘 우리 가운데 그렇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들리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싶은 것들이 있을 때 여러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바로 반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반응하는 우리들을 찾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바로 순종하는 사람들, 네가 가지고 있었던 그 틀을 다 깨려내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찾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들리신다면 바로 즉시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기도하라 하실 수 있고, 여러분들에게 그곳에서 떠나라 하실 수도 있고, 여러분들에게 그곳을 지켜라라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분별할 수 있는 마음이 분명하게 생기게 하실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주어졌을 때 우리는 거기에 대하여서 지체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베풀어 주실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 가운데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았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 54절 말씀인데요. 우리 54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화가 치밀어 올라. 네, 오늘 말씀을 보면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처음에는 그들은 침묵했고 그 다음엔 하나님의 말씀이 불편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을 하자 그것을 제거하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예언자들을 죽이고 예언자들만 죽인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죽였죠. 그리고 똑같은 이야기하고 있는 스데반을 향하여서 분을 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무반응은 우리에게 잘못된 반응으로 이어진다라는 것이고, 그 잘못된 반응이 쌓여서 진리를 제거하는 자리까지 나아갔는데, 그것을 우리에게 오늘 말씀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 저는 오늘 이 문장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어떤 문장이냐면요, 무뎌짐은 죄를 확장시키고 민감함은 은혜를 확장시킨다. 다시 한번, 무뎌짐은 죄를 확장시키고 민감함은 은혜를 확장시킨다 라는 것이에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무뎌짐은 죄를 확장시키고, 네, 다시 한번, 무뎌짐은 죄를 확장시키고 민감함은 은혜를 확장시킨다. 네, 하나님의 말씀에 점점 더 묻어지면요, 그것은 우리에게 죄를 확장시킵니다. 반대로 민감하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민감함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은혜를 확장시키십니다. 오늘 얘기했던 것처럼 이 산헤드린 공의회 사람들은, 그리고 그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언자들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은 예수님까지도 죽이는 모습들을 발견하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스데반이 아무리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라고 한들 그거에 따른 올바른 반응이 나오기가 쉬웠겠느냐라는 것이죠. 무반응이 무뎌짐을 만들었고 그 무뎌짐으로 말미암아 내 삶에 죄가 들어오는 것을 막지 못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결국은 그 무뎌짐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고 그것이 결국 예수님을 제거하는 것도 개의치 않게 하는 상태가 나타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또다시 잘못을 지적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스데반의 설교,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서 양심의 찔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분을 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뎌짐이 와서 결국 죄가 틈타는 것을 묵인했고 죄가 들어와서 점점 더 확장돼서 결국 어떻게 되느냐, 무뎌짐이 계속해서 굳어지게 만들어요. 점점 더 둔감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무뎌짐은요, 그냥 정체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무뎌짐은 점차 우리에게 죄의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어서 밀려가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에 결국 어떻게 되느냐, 그것에 분노하게 되고 진리를 외면하여서 진리를 제거하려는 자리에까지 이르게 된다는 것을 오늘 산헤드린 공의원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점점 더 둔감해지면 이렇게까지 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어요. 경고하고 있어요. 그러나 반대로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둔감하게 쌓여질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우리가 민감함으로 우리 가운데 은혜가 쌓이면 은혜가 확장된다는 것이에요. 은혜도 쌓이고 확장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때, 한 번 멈출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때 우리가 반응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순종하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 제가 지금 순종할게요 라고 아멘 대답할 때마다 우리는 그렇게 은혜가 쌓이고 은혜가 깊어지고 은혜는 점점 더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을 넓혀간다는 것이에요. 죄가 누적되고 퍼지지만 은혜도 누적되고 확장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질문합니다. 우리는 오늘 어디에 서 있습니까? 여러분은 과연 죄가 확장되는 곳에 서 있습니까? 은혜가 확장되는 곳에 서 있습니까? 여러분, 신앙은 언제 무뎌지느냐? 반응하지 않을 때 무뎌집니다. 그리고 그 무뎌짐은 결국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나를 진리에서 멀어지는 곳, 죄의 길로 나를 세우고 점차 그것들을 확장시키고 하나님께서 점차 멀어지게 한다라는 것이에요.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점차 그렇게 떠밀려 갈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서 민감함을 가질 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 말씀에, 그 말씀에 민감함을 가지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 반응을 멈추거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그 은혜가 시작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그것이 쌓이게 되어서 결국 우리는 하나님께로 점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길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은 언제나 우리 가운데 위로만을 전해주지는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서처럼 우리가 잘못 살고 있을 때에는 때로는 우리를 찌르는 말씀처럼 우리 가운데 다가와요. 굉장히 아픈 말씀으로 다가옵니다. 그런데 그 찌르는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찔르실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 산헤드린 공의의 사람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찌르셨을 때 결국 그들은 어떻게 반응했느냐? 분노하면서, 다음 주에 나오겠지만 그들은 스데반을 죽이는 데까지 나타납니다. 그런데 우리 사도행전 처음을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 마음에 찔렸다가 그들은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하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서색교회는 부흥하기 시작했어요. 똑같은 말씀에 찔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쪽은 분을 냈고 한쪽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성령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찔르실 때, 내가 먹기 편한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조금 부담스럽고 어려운 말씀을 할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가진 성경의 틀로, 내가 가진 그 해석의 틀로 하나님, 이것은 제가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과 좀 다른데요? 라고 하시면서 여러분들에게 무반하게 하시거나 이것에 대해서 멀리 생각하시겠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찔러내실 때,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아픔을 주실 때, 그럴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면서 멈추셔야 돼요. 내가 지금 멈춰 있다면 나아가야 돼요.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다면 그것들을 향해서 하나님께 물어보고 나아갈 수 있는 그 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언제부터 은혜가 시작되는가 하면 그 찌르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대로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할 때 거기서부터 우리의 은혜는 시작되고, 그 은혜에 반응하다 보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 가까이에 점점 더 갈 수 있다는 것이요. 그 은혜가 우리한테 쌓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오늘 성경에 나온 것처럼 스데반의 말씀을 듣고 찔렸지만 거기에 대해서 무반응하게 반응하거나 분을 내거나 하는 결과를 초래할 때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점점 더 멀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권면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찌르실 때,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내가 가진 틀을 깨야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가진 생각을 버려야 된다라고 말씀하실 때 거기에 대해서 빠르고 신속하고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우리의 은혜가 시작되고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쌓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무뎌짐은 죄를 확장시키고 민감함은 은혜를 확장시킨다고 말씀드렸어요. 우리에게 무뎌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반응하지 않고 내가 가진 틀 때문에 내가 반응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무뎌짐 때문에 내 안에 죄악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전혀 깨닫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그 민감함이 은혜를 확장시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소망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뎌진 마음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위안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스데반의 설교를 통하여서 사내들인 공회의 사람들한테 이야기하고 계세요. 너희들 그거 틀리지 않았느냐.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끝까지 말씀하십니다. 지금도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우리들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줄도 몰라요. 왜냐하면 그 무뎌진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혹시 하나님의 말씀에 무감각하실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들에 대하여서 전혀 반응이 없을 때, 오히려 분노의 반응이 들어왔을 때가 오히려 건강하다고 느껴질 만큼 내 삶이 무감각해지고 어려워진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무뎌진 마음을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마음을 민감하게 바꾸시기를 원하십니다. 말씀은 우리 가운데 이야기합니다. 에스겔 36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고 너희 안에 새로운 영을 줄 것이다. 내가 너희 육신으로부터 돌과 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너희에게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기 원하시는 마음은 반응하지 않는 굳은 마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반응하는, 하나님 말씀 앞에 즉시 반응하는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문을 두드리세요. 이제는 내 말을 좀 듣지 않을래?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문을 여는 순종도 하고, 부르시면 움직이고, 고치시겠다 말씀하실 때 내 마음을 온전하게 열어드리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자기 틀을 지키기 위해 지키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놓치지 않기 위해 지금도 애쓰고 힘쓰는 사람을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하나님 앞에서 무엇인가 할 수 있는 사람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엎드리는 사람을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그것들을 원하세요. 그래서 이것은 결국 어떤 고백으로 귀결되는가 하면, 주님, 내 삶에는 오직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제가 할 수 있는 것 같았는데요,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나님 그래서 모세를 80세에 부르신 겁니다. 그가 할 수 있었던 그때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때를 부르신 거고, 그렇게 자의식이 과잉되어 있던 그 유대인 사람들을 향하여서, 사내들인 공회 사람들을 향하여서 지금도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이 고백이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내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반응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귀한 마음이 되기를, 그런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신앙의 틀을 다 내려놓고, 내가 어느 순간 내가 하나님께서 멀어져 있고 무감각해졌던 내 신앙을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께만 반응하고, 주님, 내 삶에 주님 없이는 되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